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큰 외침인데요. 마지막 사건들 한번 우리가 마지막 사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제 올 그 기별이 계시록 18장에 이제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번적으로 넷째 천사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요한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이 마지막 기별, 다섯 번째 기별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 이 다른 음성은 초기 문집에 보시면 큰 외침장이 있습니다. 이 큰 외침장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을 천사들이라고 이 표현을 화이 선지자께서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기별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기별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제 기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더 이상 기별은 없고, 그 다음에 올 사건적인 순서가 뭐냐면 이제 일요일 법령인데요.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건적인 순서는 뭐가 있냐면 늦은비입니다. 늦은비. 교회에게 이제 이 늦은비가 임하게 되는데, 이 늦은비를 받을 참교회는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에게, 다섯째 천사에게 이 늦은비가 임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기별까지 다 받은 그 교회가 이제 정결케 되어서 이제 늦은비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늦은비를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다섯째 천사에게 늦은비가 부어짐으로 늦은비를 받게 된 교회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큰 외침, 예수님의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인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는 이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 이 지성소 사업인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이죠. 이 증인들의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외침은 늦은비를 받게 되는 교회가 마지막 추수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하게 되는 그 사업이 바로 이 큰 외침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은 이 마냥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 이 수요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수가 차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수확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사업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시면 각 시대의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시면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제 이른 비를 내림으로 이제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제 열매를 완전히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침을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에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7장이죠. 7장이 내리기 전에 바벨론 가운데 있는 충성된 자들을 이제 불러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큰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88년부터 이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이 기별은 큰 외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외침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큰 외침의 절정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완성할 수 없었던 이 복음 사업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마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고 타락한 교회들에 남아있던 이 신실한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타락한 그 교회들에서 급히 나와서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최종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알곡은 하늘 창고에 이제 들이기 위해서 묶여지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이제 단으로 묶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에 관련된 화인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은 이제 경고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초기문집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후부터 이제 늦은 비까지의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것이 어떤 시기에 적용되는지 한번 또 구분해서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쳤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새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주어진 이래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단계에 이르렀고 빛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 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지어진 교회들에서 급히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들입니다. 다섯째 천사.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위해서 오랫동안 탄원하고 이제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이제 결점을 위해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낀 자들이었고, 이들이 제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랜 탄원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섯째 천사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하는 이 초청을 엄숙한 경고와 함께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일요일 준수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미국에서 거론이 될 때 이들이 이렇게 이제 외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므로 이 빛은 이제 세상 곳곳을 사사지 비치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세천사의 기회를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제 이 초청에 응해서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이제 주어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다섯째 천사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이제 받기 전에 이 종교단체에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종교단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섯째 천사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진리의 연합함으로 이제 늦은 비를 같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온 자들과 함께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이들은 이제 이 마지막 큰 외침에 마지막 이 대량 추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늦은 비가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째 천사에게 이제 늦은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늦은 비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다는 뜻은 이제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은 이 다섯째 천사들은 이제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제 이 부름에 응해서 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최후의 경고에 의해서 정말 귀한 영혼들이 이때 이제 운명 지어진 교회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그 7장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늦은 비를 받고서 이제 강해져서 시험의 때인 이 야곱의 환란을 이제 견디도록 7장을 견디도록 이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각 시대의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장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개인적으로 또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정은 7권 17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커져갈 때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선포에 따를 것이다. 하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이 늦은비를 받기 전에 먼저 이 교회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요일 준수가 이제 광범위하게 거론이 되고 뭐 이렇게 될 때 담대하게 이 진리를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1권 20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 1권 203페이지에 보시면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통치자들 중에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장차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악에 속한 큰 무리를 제압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함께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통치자들 중에도 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통치자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데 이 극소수의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늦은비를 받고 이제 큰 외침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셋째 천사의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대량 추수될 때까지 그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이제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14만 4천의 특권을 받게 될 그런 대리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증언보감 1권 74페이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악의 큰 무리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돌아와서 환난의 때를 성도들과 함께 인내하며 통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언보감 1권 61페이지에도 보시면 이제 늦은비를 받고 하나님의 참교회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할 이 다섯째 천사들이 이제 늦은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하게 될 때 그동안 뭐 교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혈연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진리 연합하는데 장애를 받았던 자들이 이 늦은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 사슬을 끊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오직 그들에게는 이제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교단이 어떻고 뭐 정말 나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는 진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증언보감 1권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갑옷을 입은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내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얽매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얽매여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거나 제지를 당했던 정직한 자들은 이제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진리만이 그들에게 높이어졌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 그것은 늦은 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기 문집 271페이지에서 보시면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외침으로 교회가 다섯째 천사가 이제 정결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교회에게 내릴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교회만이, 그것도 계시록 18장에 기별이 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잘 받아들인 자들이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7재앙과 이 야곱의 환난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큰 외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이 현대의 진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